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는 뭘까라는 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세 가지가 진정한 효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지난주 이어서 유다의 동생인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정한 효도는 뭘까? 한국 출신의 원자력 분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등등을 만드는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미국에 있는 뉴욕 공과대학에서 핵 물리학 교수를 지내고, 또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의 국무부에서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한국에 와서도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정근모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효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다. 저는 20살 20대의 나이에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미국에서는 공학 박사를 받아 30살도 되기 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도 1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남들은 몇 년 하는 걸요? 1년이니까 얼마나 수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3년씩이나 배울 게 없으니까 1년 만에 3년치 다 배워버리고 바로 대학 들어가서 미국에서 어린 나이에 교수를 하니까 학생들이 다 교수보다 나이가 뭐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다한 대단한 수재가 말하기를,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교수도 되고 많은 공부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다. 제가 20대 나이에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으므로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당신이 효자지요, 당신 같은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아들이 어떻게 효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지옥 보낸 불효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요. 그분이 또 효도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저에게 엄청난 효자입니다. 사실 제 아들은 저와 제 아내를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저를 괴롭혔고, 아들이 10살 때 의사로부터 사형송을 받았습니다. 별로 오래 못 살겠습니다. 몇 년 내로 죽을 겁니다. 라고요. 제 아들은 몹쓸 병에 걸려 저를 괴롭혔고, 사춘기 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갖 문제를 일으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 아들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 거지요. 우리 부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 제 아들은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효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정근모 교수의 말이 그죠? 아버지를 지옥 보낸 불효자, 공부 잘해서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 되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효자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를 지옥 보낸 아들이 어떻게 효자겠느냐. 속이란 속은 다 새긴 아들이지만 그 아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수님 영접했으니 그 아들이야말로 나한테, 우리 부부한테 진짜 효자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진정한 효도가 뭐냐? 첫 번째는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 영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첫 번째가 아니냐.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여러분들, 이 첫째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진정한 효도냐?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죽은 부모가 아닌 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물론입니다.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 떠난 다음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주도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몇 년간? 2년간 매일같이 부모를 위해서, 즉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그러니까 1일과 15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부모님께 차례를 드리고 상망이라는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이니까 1년에 24번이요. 2년이니까 48번. 그리고 돌아가신 기일이 있으니까 2번 합쳐서 50번에. 그 다음에 추석과 설날이 있으니까 4번이 더 들어가니까 54번을 그죠? 제사를 드리고 2년간. 그리고 365일 곱하기 2번이니까 730일간 부모를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매일 음식을 준비하지 않거나 제사를 안 드리면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을 떠나 드실 수도 없는 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들 그것이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힘껏 섬기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효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참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쭉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뭘 하고 뭘 하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방합니다. 부모한테 뭐 한다고요? 불효한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불효한다고 비방합니까? 첫째, 살아 계실 때도 효도라네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기독교인이라고 뭐도 안 해요? 체해서도 안 해요. 양쪽 다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다, 불효막심한 것들이다 라고 욕을 먹죠. 당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부디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온전한 효도임을 깨달아 멀지 않은 훗날 부모님 떠난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괜히 먼 날만 되면 눈물 글썽이면서 아유 껄껄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어느 한 학자가 말씀한 진정한 효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디 보내는 게? 천국 보내는 게 첫 번째 진정한 효도고,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나대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세 번째는 시작, 즉, 아직 안 나왔나 보다, 그죠? 제 이름이 나왔네, 그죠? 네, 세 번째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효도입니다. 뭔 말이냐?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고 여러분과 저도 머지않아 죽습니다. 자,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딱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지요. 그때 팍 또 부자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고통하는데 내 형제들, 내 후손들, 우리 가족들도 이 자리에 오면 어떡하노? 염려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나요? 저 나사로를,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저 나사로를 어디 보내서? 우리의 남은, 나의 남은 형제들, 가족들한테 보내서 이 놀라운 사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나는 사실 지금 그대로는 알려서 그들이 나처럼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하지 않도록 저들에게는 한독과 은혜를 베푸소서. 아브라함이 그렇다 알았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이 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뭐 나사로까지 보내느냐? 네 형제들이 살고 네 가족이 사는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듣고 네 자리에 안 떨어지면 되지. 이어서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말하지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 가족들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들은 무슨 죽었다 사람이 살아가갖고 얘기해드려도 똑같이 안 믿고 안 듣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죽은 부모에게도 소망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씀을 하겠습니까? 죽은 부모에게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뭘 원합니까? 물론입니다.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가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라도 자식들만큼은 어디 가기를? 자기가 천국에 있든, 천국에 간 부모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지옥 간 부모는 뭐라고 해? 일로 와, 내가! 일로 와, 안 된다, 일로 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진정한 효도는 뭐냐? 특히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고 뭘 하라? 천국 가도록 믿음 안에서 살라.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힘을 알아 그렇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다음에 뭐 이래저래 울고 싸우고 니는 뭐했어 이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또 혹시 부모님이 천국이나 다른 곳에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는 걸 원하심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했습니다. 그죠? 유언인데 실은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었고, 그죠? 그 예언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다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귀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이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는 모든 내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당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기가 막힌 일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한 겁니다. 형이 팔아먹어 버렸죠. 두고두고 가슴에 남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머지않아 깨달았습니다. 실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쌀이 또 먹을 것이 또 떨어져서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 앞에 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요셉은 드디어 뭐합니까? 고백하지요. 내가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순간 형들은 뭐합니까? 바들바들 떱니다. 요셉은 엄청난 권력가가 되었고 자신들은 20몇 년 전에 저 요셉을 팔아먹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자들이니까 두려웠지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죠? 제가 성경의 의미를 조금 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깨닫고 감사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계시고 모든 인간들의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 이거죠. 막 가슴이 엄청나게 뜨거. 이 사실을 이야, 요셉이 이걸 깨 얼마나 기뻤을까. 자, 봅시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합니다. 본문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근동 지역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도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 어려운 때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인 예수님까지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려고 저를 미리 보내신 것이고 준비하게 한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십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날 일로 오도록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 그 나라의 임금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얼마나 온 애굽을 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그가 큰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그는 유다 못지않은 효자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오늘도 효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멋진 믿음도 가졌지만 동시에 어떤 효자였느냐? 첫째,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는 효자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뢰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난 20년간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가 소식을 전해도 당당할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 내가 어떻게 있다는 소식을 형들이 본 그대로 가서 전해주세요. 여러분, 효도의 첫걸음은 부모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주 전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무소식이 희소식. 예. 타이르노 나이노와 타요리, 요이 타요리라고. 예, 이 타요리.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부모한테는 나쁜 말입니다. 예. 부모에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늘 시큰 전화하고 내일 또 전화해도 왜 전화했어? 하면서도 이분한테 걔가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는 국제전화비 내지 않고도 쉽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자기의 소식과 자기의 상황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도 자주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요셉은 또 어떤 효자였느냐?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모든 양과 소유가 나와 가까운 고센이라는 곳에 꼭 머물게 하소서. 11절에 아버지,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 넘어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7장 12절,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있는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것도 주고 봉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두 번째 효도는 가까이 모셔서 봉양하며 섬기며 받들어 모셨다. 이건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동경까지 부모님을 모셔서 봉양하면 좋을 텐데 오신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였구나.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모시고 봉양해야지 그것이 기쁨이 될 텐데, 성도 여러분, 가까운 봉양이 어렵다면 가끔이라도 부모님을 잠시 모셔와 매일 봉양하지 못한 효를 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번 달부터라도 각 가정마다 한 달에 5,000엔, 10,000엔씩이라도 모아봅시다. 그래서 최소한 2, 3년에 한 번씩은 부모님을 초청하고 모셔서 지난 2, 3년에 못다한 효를 마음껏 하고 또 다시 그때부터 2, 3년이면 또 모셔오고 해서 어찌하든지 부모님께 효도와 봉양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렇듯 가까운 데 모시고 봉양하는 아름다운 자녀였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두 번째 효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정성을 다한 선물도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23절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즉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뭘 보내느냐? 수나기 10필에 아름다운 애굽의 물품을 실려 보내고, 나귀 10필이니까 요새로 말하면 구루마 10대에다가 애굽의 아주 진귀한 것들을 보내고, 그 다음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선물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선물도 부모님은 기뻐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한 15년인가 그 조금 더 전인가 일본에 오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몇 번 한국 갈 때마다 야, 이렇게 희한한 게 일본에는 있구나 해가지고 의자인데 바퀴 달린 거, 그죠? 아시죠? 우리 김영순 성도님이 애용하시던 바퀴 달린 의자. 그래서 슈퍼에서 뭐 산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가다 힘들면 앉기도 하고 허리 아프면 밀고도 다니는 이것을 저 어디냐 옷가지 맛지에 있는 다키야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10수년 전에 한 17, 18년 전인가요? 하나 샀습니다. 들쳐매고 한국까지 갔죠. 할머니, 이게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다 있는 건데, 이게 길 갈 때 힘들고 허걱거리면 이거 밀고 가다가 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오, 알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가 있다 가봤더니 어디에 모셔놨다고요? 안방 아랫목이에요. 한 번도 썼어요,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뭐라 그랬대요, 주위 분들한테? 일본에 있는 우리 손주가 사다 준 건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흙을 묻혀?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결국 저희 어머니가 딸 할머니 드렸대요. 저희 할머니는 못 쓰고 안 쓰고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시시때때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요셉이 한 부모를 향한 효도였다라는 말. 우리는 좀 못 먹어도 되고 자식놈한테는 며칠 라면 먹어도 되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한테는 이쑤시개 만들고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의 효도는 어떤 효도였느냐?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29절입니다. 46절.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서로 껴안고 아버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주자주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도, 창세기 47장 7절에도, 48장 1절에도, 50장 1절에도 얼마나 자식을 자주자주 만나는 야곱이 기뻤던지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널 보니 지금 당장 죽어도 어떤 한도 없다. 역시 부모에게 최고 큰 기쁨은 자주자주 뭐 하는 겁니까? 찾아뵙는 거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부모한테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뵙시다. 더구나 우리 본향 성도들 대부분, 몇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지난 2, 3년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오고 가는 방법들이 열려졌으니까 부디 부모님을 찾아뵙고 최고의 효도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효도는 뭘까? 두 번째는 요셉은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첫째,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둘째,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소원은 있다. 이 땅에 남은 자식들이 천국 가는 것.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고 나를 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져도 무슨 일을 만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더불어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자주자주 뭘 전합시다? 소식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모셔 봉양합시다. 어렵다면 몇 년치 모아서라도 자주자주 모셔. 셋째, 때때로 선물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효도는 자주 뵙는 것이니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또 뵙고 또 뵈는. 살림이 어렵고 비행기표 한번 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가 효도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니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르게 믿고 천국과 면류관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 아직 계시다면 후회하지 말고 지금 효도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요셉처럼 자주 소식을 전하며 봉양하며 때를 따라 선물을 드리며 찾아뵙고 모습 비춰드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온 본향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